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이 세상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아가 권능을 받아 전도에 힘쓰고, 또 우리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나아가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이 분부의 말씀을 들은 120명의 무리는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그곳으로 운집하여 10일 동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물이 임하자 이 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여 요온의 불길처럼 강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나 이 성령의 불은 더욱더 강하게 번져 사마리아와 소아시라로 타올랐고, 또 베드로와 바울에게 붙은 성령의 불은 노마로 들어가 당시에 온 세계에 강국으로 여겼던 그런 노마를 온통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리빙스톤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을, 타이완을 통해서 모로코 병원을, 썬다싱을 통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아펜살러를 통하여 우리 한국까지 불이 붙어 오늘날 한국의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 높이 세워지며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 오늘날 그 옛날처럼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시 다른 나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배출되는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 성령의 그 임하심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런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런 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명이 되는 그런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120명 무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로는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요, 소수의 세리 출신, 또 그 밖에 병들었던 환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로 대부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최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요, 가장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류 구원의 구원선인 기독교를 진수하여 기독교의 주요 인물로 사용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의 높고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체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 전을 따지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또 확실히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무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이 지나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로 따지면 7주일 때 되는 그 이튿 날이 바로 성령께서 강심하신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맥주절로 첫 곡식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곧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온 세계교회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120명 무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10일째 되는 날에 이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일주일 후에 임하실 수도 있고 10일이 아닌 보름이나 20일 후에도 임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10일째 임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10이라고는 숫자를 가리켜서 완전 숫자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충성하면 생명의 밀관을 주리라는 말씀도 시험이 그저 참기 어려울 정도까지 충분하게 그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충성의 정도를 보고서 생명의 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재와 학문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쓸 것을 주며 3년 동안 기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유명한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과감하게 당시 궁 안에서 이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관리 감독했던 이 대시로 되어 있는 그런 환관장이라고 하는 감독관이 있었어요. 이 환관장에게 과감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왕이 제공하는 그런 쓸 것을 사용했던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일 동안 시험하여 보아하는 이야기는 시험할 때까지 충분한 그런 시험을 해서 우리들을 숨기고 어떻게를 하든지 간에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은 안 먹겠다, 어제 채식만 먹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왕이 주는 산의 진미에 그런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만 이 푸성가리만 먹은 그런 우리들하고 비교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용모와 또 체구역에 변함이 없는가 잘 보라. 그때 가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그런 시험을 해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하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결산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날은 마침 또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일회 중 이 주일날은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이제 끝날을 첫날로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칼렌더 보세요. 칼렌더에 보면 주일날부터 시작했어요. 첫날이.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 일회 중에 첫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고 또 시작도 되시고 마침도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혹시 주일날이 되지 아니할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첫날 주일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바로 이 주일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역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런 예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주일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는 온전한 주님의 날로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이 신약에 두 가지가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선악과라고 줄여서 말하기를 주일 선악과와 11조 선악과다 하면서
주일성수를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오순절날, 일회 중에 첫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초라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120명 무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 호련히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호련히 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갑자기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고 없이 그저 전혀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도 호련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도 어느 기도 시간에 임하실런지 아니면은 저 고넬료의 일행은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친척과 친구들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임했는데 어떤 그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순간에 임할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빼놓지 말고 잘 참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보세요. 이 주유소에 가서 풀탱크로 가득 채웠지만 날마다 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 기름이 소진되어 다시 주유소를 찾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제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한번 충만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주유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은 폭풍이나 큰 태풍을 말합니다. 이런 바람은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여름 큰 태풍이 불 때 보면은 크고 엄청난 나무도 다 뿌리채 폭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도 무너뜨립니다. 아니 심지어는 달리는 기차까지 쓰러뜨리는 것이 이 큰 바람 폭풍입니다. 성령의 힘도 이렇게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호흡을 통해서 들여마시면은 힘이 생기고 또 내뿜으면은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거나 MRI 촬영할 때 보면은 그 기계에 싹 들어가면 숨을 내쉬세요, 숨을 멈추세요, 다시 들여마시세요 그래요. 뺄 때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그러다가 딱 멈췄다가 다시 하고 들여마시면 다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우리에게 강한 그런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풍선 보세요. 풍선이 바람 빠지면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푹 하고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다시 공중으로 떠요. 풍선은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일반 집사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또 이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은 무엇이든지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그런 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성령으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오늘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뇌저라고는 이 강한 불로 피부를 성형하기도 하고, 뭐 조그만 혹은 이 뇌저로 떼어내기도 하고, 뭐 요통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관절 내 통증이 있고 오면은 이 뇌저로 쏘아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이 뇌저가 뜨거운 그런 광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나 심리 역사를 받은 주의 종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에 질병이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령이 뜨거워서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악령이 물러갈 때 손을 탁 짚은,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뒹구는 사람도 있고 뜨거워 하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은 또한 모든 힘의 원동력입니다. 태형 에너지, 원자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신령한 활동력의 원동력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에 붙어야 강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밀어붙이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입과 혀에 붙어야 강력한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으므로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그냥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증인이란 마리투스라고는 순교 정신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전도하는데 이 순교 정신,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주의 권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함으로 할 때 각대 각국에서 모여온 그런 모든 무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또 이거를 또 이상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물이 흔들어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딱 차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넘쳐나죠. 그러니까 이런 물잔처럼 충만한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방언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신비한 방언을 하고 더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불같이 막 나대고 별짓다 해도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결코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 받은 것은 방언을 못해도 좋습니다. 어떤 은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오늘 이 성경에 언어라 그랬는데 방언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방언은 당시 오순절날 오순절을 기후에 모여왔던 14개국의 각국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저 자기도 잘 모르는, 통역의 은사 없이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 신령한 언어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서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언은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이 오순절날 14개국에서 모여들었는데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각국의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기도하고 그런 말로 교제하는 것이 방언, 이런 신령한 방언이에요. 두 가지. 그러므로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국 언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무리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몇 명만이 세리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매우 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각국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거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야 상상도 못할, 예기치 못할 그런 그 일이죠.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고통을 당할 바가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모든 사람들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강하게 외치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함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냐면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되어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고 기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또 어둠을 밝힙니다. 성령의 불이 저들의 심령에 많이 어두운 심령 속에 감추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불을 지피우면 뜨거워지며 온몸이 녹아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가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냉랭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면서 냉랭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심령이 얼음장처럼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든 예배 출석이 부진한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몰고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해도 그 옛날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은 총칼이 목을 겨누어도 예배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졌으면 코로나 팬데믹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민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함이 세상 사람들 더 이상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는 세상을 앞질러가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 문화를 저들이 본받았는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모임에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돌아왔어요. 지금 이 놀라운 거예요. 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올거름으로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아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뭐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져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문도처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음식을 떼며 서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기를 원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할 때에 사도들에게 갖가지 기사와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이제 전도할 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심에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그들도 다 변화받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익은 신앙이 성령을 받으면 익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일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에 고향으로 낙항하여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크고 좋은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그냥 조반으로 준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줬습니다. 여기에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를 잡을지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숯불에 구워 익혀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권세 있고 학벌이 있고 재력이 있는 큰 고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라고는 그 물에 잡힐지라도 그대로는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생선이 숯불에 겨지도 성령의 뜨거운 불에 겨져야 세상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교회라고는 그 물에 잡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의 불에 익혀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도 얼마나 크고 좋은 고기였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교회와 주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에 푹 익어지니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쓰실 만한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익은 생선이 냄새만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설익어 있으면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굳은 떡도 그대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에 구우면 얼마나 먹기가 좋습니까? 그러므로 설익은 신앙은 성령의 불에 완전히 구워져 익어져야 주님이 쓰실 만한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인 줄로 제자들이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이스라엘 회복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이나 얻어먹던 제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떡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서 설익은 그런 답이나 했던 그런 그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학문 없는 그런 사람들로 알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말씀을 유능하게 아주 능하게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상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리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가 탄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위하는 내 몸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어 주신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무려 120명이 모였던 곳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가 창립이 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친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 강림하심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순교를 기쁨으로 알고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들처럼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임했던